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누가복음 2장에서 3장까지 단 한 장이 넘어갔지만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12살 소년이었던 예수님은 30살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말해주는데 1절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황제는 아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바뀌어서 로마의 2대 황제인 디베르, 보통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됩니다. 그것도 황제에 오른 지 이미 15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직속령으로 총독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빌립과 루사니아의 통치 지역도 나오지만 크게 비중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로마는 다른 지역은 분봉왕, 곧 대리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다스리게 했는데 유독 유대 지역만큼은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중요한 거점 지역이나 폭동이나 반란 등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본래 유대도 분봉왕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난폭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의 폭동이 일어났고 민심이 흉흉하며 그 불만이 로마로 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는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견하여 유대를 직접 관할하였습니다. 누가는 당시에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종교적인 배경 또한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아론의 자손 가운데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덧 대제사장은 로마의 총독이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대제사장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파직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총독에게 뇌물을 주어서 대제사장직에 오르기도 하였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의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죠. 사실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으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배후에서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해왔던 거죠. 그래서 현직 대사장은 가야바이지만 사람들은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더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여서 이러한 종교적인 권력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상황은 정말 인간의 권력과 탐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고 힘없는 백성들을 희생양 삼았던 거죠. 그러는 동안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은 절정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죠. 요한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까? 그 근거가 바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된 것으로 요한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죠.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그의 사명이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단장님이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대는 난리가 나죠. 청소하고 길을 닦고 잡초를 뽑고 정리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어지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심한 말을 퍼부었을까요? 그것도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리들은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고치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8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과 선한 일을 해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묻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 말씀을 보면 세례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것은 실생활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보면 주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세리와 군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세리와 군인들에게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은 한마디로 내 이기심과 욕심에 매달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했다라면 쉬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을 포기하는 일을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이처럼 내 욕심을 포기하고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었다라면 우리 육신의 욕망을 이기는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한 욕망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결단하시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실패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저희들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어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요